어둠을 바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자기도 행복하고 많은 열매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크게 기여해서 나라도 잘되게 하는, 또 온 인류를 잘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빛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둠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참 나라에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예전에 이완영 같은 사람이나 또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온 인류의 큰 문제덩어리가 되는 김정은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을 바라지 말고 빛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들어가면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죄성들이 있잖아요. 걱정, 불안, 미움, 다툼, 시기,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있어요. 다 여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욕심과 탐욕과 시기가 이게 가득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게 조금 없어져지고 예수를 닮습니다. 닮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또 자라나요. 그것이 또 이렇게 활기를 쳐가지고 어둠의 빛을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빛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아요. 걱정, 의심, 염려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 예비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이다.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을 바라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빛은 누굽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도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 아무 쓸데없다 사람에게 밟힐 뿌리다.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된 존재, 소금된 존재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된 존재, 소금된 존재,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은 이제 때로는 그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전구가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전기가 샥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빛이 확 멋있는 전구가 되는 거죠. 이 캄캄한 지하실이라 그럴지라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멋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전기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외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우리 구하는 인생, 찾는 인생.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순간순간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자기가 이제 많이 깨달아야겠죠.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맨날 목사가 하는 것이 말씀 보는 건데 맨날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새로운 말씀 주시고 또 공감되는 말씀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또 어머니나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주방이 복되게 하시고 또 이 주방에 복을 주시고 물과 양식에 복을 주시고 음식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하시고 이렇게 각자 자기 것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구 같은 경우도 전류가 계속 흐르잖아요, 그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또 잠깐 꺼져요. 계속 흘러가면 계속 빛이 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자라나게 하니까 맨날 풍년이야. 북한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니까 맨날 흉년이야. 맨날 거지야, 그죠? 깡패, 강도야, 강도. 핵폭탄 가지고 그냥 안 주면 내 자살해 죽을 거다. 안 주면 폭발시켜가지고 나도 죽어버릴 거다. 쌀을 달라. 개성공단 열어달라. 금강산 강당 재개해달라. 쌀을 달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생기고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 자꾸 복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친 내 광명으로 오겠다. 수많은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코리아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외국 가서도 참 한국 최고다. 한국 진짜 멋있다.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선교사예요. 왜냐 한국 선교사를 가면 성령 충만하죠. 기도 충만하죠. 그리고 또 얼마나 잘 나눠주고 물질을 섬겨주고 그리고 또 참 전도도 선교도 한국 선교사 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다. 야외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달의 영광 또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다 틀려요, 그죠? 동물의 영광 사람의 영광 흙의 영광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영광을 쉽게 또 표현하면 또 값어치가 다 틀려요. 값어치가 그래가지고 참 사자의 영광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메뚜기 같은 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메뚜기 같은 건 별볼이 없는 것이. 돌도 또 틀립니다. 돌도 아무 쓸짝이 없어요. 쓸짝이 없고 그렇지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 풍채, 광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영광이 틀려요. 값어치가 틀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외의 영광이 되게 임했대. 할렐루야. 하다못해 사람의 영광도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의 영광도 진짜 대통령 다녀보십시오. 끝내줍니다. 다 그냥 외국에 한번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가면 그냥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카펫이 쫙 깔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식과 그냥 취재진들이 쫙 와서 차각차각 팍팍팍팍 찍어. 그리고 한번 그냥 만나보겠다가 손을 흘리면서 악수를 해달라 그러고 대통령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 그냥 어딜 가든지 패스터, 엘더, 장로님, 그냥 권사님.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다 좋아합니다.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니 병이 낫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가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만 가면은 그냥 좋은 것들이 막 생기고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복된 일이 자꾸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저도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썬데이 스쿨도 하고 싶고 치유사역도 하고 싶고 다 하고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 어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하면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게 하시느니라. 하게 하시느니라. 출애굽기 35장 35절의 말씀이죠.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게 하시는 거. 네. 많은 걸 못해요. 물론 많은 걸 하긴 하지만 그게 끝까지 가거나 열매를 맺는 건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하는 거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욕심이 많아서 기도 안 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있어요. 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또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하는 사람만 잘 만나면 돼. 그러면 하나 조금 늘어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 하려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게 하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돼요. 많은 사람 만나면 봤자 그게 내 사람 되지 않습니다. 내 사람 되지 않아요. 하게 하시는 거, 지금 인도하시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집중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는 야훼의 영광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권, 일권, 물권이 터지게 돼 있어요. 터져요. 영권, 일권, 물권이 터집니다.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뭘 하더라도요, 뭐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젊었을 때는 청년 때,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열정, 그냥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열정으로 막 덤벼들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다니까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안 되는 거예요. 열정, 그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지. 물론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또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나에게 시키는 거, 나에게 주신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저도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고민을 참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 잘하면 또 하나 시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 못하는데 또 시키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한 개 잘하면 한 개 충성하니까 또 맡기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으로 지었어요. 예수님은 뭐 다 합니다. 수만 가지를 다 하십니다.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도 사랑하지만 저쪽에 해와 달과 별도 저것도 다 그냥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또 바꾸고 또 저것도 이렇게 돌리고 하죠. 예수님은 다재다능 전지전능 무소부지 하시죠, 그죠? 예수님은 다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돈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울이 살아서 하나님 마침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겠다. 사울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고 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참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쟁에 승리하면 왕이 돼요. 지금은 뭐 투표를 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야 되죠, 그죠? 근데 싸움만 잘하면 꼼짝만 해가지고 그 자리 내놔. 왕이 싸움 잘하는 게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싹 떠나버렸어요. 사울왕이 싹 떠나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인 말씀 또 믿음 이런 것을 버린 것이, 그걸 버리고 그 대신 마음속에 탐욕과 권력과 물질과 이런 권력이 그 마음에 탁 자리를 잡았어요. 탁 자리 잡았어요. 탐욕이 자리 잡았죠,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싹 사라져 버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 성령, 기도 너무나 간단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붙잡은 사울왕이 그냥 권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다니까 영광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걱정, 의심,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띵 해가지고 골리앗이 와가지고 덤벼라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꽁지가 빠져가지고 그냥 집에 숨어있기만 바쁜 그런 왕이 돼버렸어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주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싸웁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이 감히 어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다윗이 몇 살이겠어요? 다윗이 몇 살입니까? 정말 그 따지면 국민학교, 중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가가지고 물몇 떨려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려.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며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 캄캄함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왜 캄캄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버려요. 온갖 동물적인 그런 본능적인 아주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며 동성애를 한다 그러지 않냐? 또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냥 미군 나가라 그러지 않냐? 이 보통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지 못하니까 그냥 쑥 들어 빠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자살해 죽고 망해 죽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막 생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영광이 임하니까 나라들이 내 빛을 오겠다는 거예요. 왕들은 빛이 내 광명을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냥 빛이 있고 환한 것이에요. 빛이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와, 저쪽에 가니까 빛이 있다. 저쪽 가니까 좋은 일이 있다. 저쪽 가니까 뭐 해결 방법이 있다.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노력해도 뭐 맨날 굶어 죽고 물도 못 먹고 죽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국 오니까 한강이 저기다. 저 조그만 나라, 정말 작은 나라 아닙니까? 작은 인구, 자원도 없는 나라. 그런데 와, 세계적으로 쭉쭉쭉 뻗어가고 은혜가 있고, 기독교인이나 넌크리스찬이나 또 이슬람이 다 한국 올라가요. 다 한국 올라가요. 또 월드성령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그냥 꽉 찼어요. 지금 잠깐 보류해달라고 제가 기도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꽉 차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두 번째로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 사랑, 지혜 이런 것도 충만해야 됩니다만 또 따라오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도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도 드러나야 됩니다. 맨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근데 라면도 못 끓여 먹어가지고 그냥 얻어 먹으러 다니고 배급 타 먹으러 다니고 이러면 빛을 발할 수가 없겠죠, 그죠?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그냥 뭡니까? 핵무기를 가졌다고 컨설에 뻥뻥뻥 치지만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급 달라고 유엔에 가서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 가서 참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이러니까 사람들 다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사방을 보라, 무리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띠면 내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부라는 것이, 바다도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바다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고기도 그냥 밍크고래, 범고래, 그리고 또 다랑어, 참치 어마어마하게 거기 광물이 뛰어나요. 그래서 요즘 또 뭐 거기서 천연가스가 막 발견되어지고 뭐 앞으로 이제 거기서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견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물이 덮여가지고 바닷물 덮여가지고 못하잖아요, 그죠? 바다의 부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바다의 부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고기도 좋은 고기로 싱싱하고 맛있는 고기. 저쪽 오염돼가 눈가를 팅 이래가지고 있는 고기 말고 그런 것이 우리 밥상에 올라갈 것이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 넘쳐날 것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바다의 부가 오게 해준다. 하나님이 하려면 뭘 못해요. 다랑어 때가 있고 참치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오대양 태평양 상공에서 뱅뱅뱅 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고래도 그렇고 밍크고래 이런 것들이 태평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류를 싹 바꿔가지고 물기류를 바꿔버려가지고 그게 한국으로 쫙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으로 딱 가려 그러는데 그 북한을 또 차갑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는 고기가 샥 가려서 샥 돌아가지고 거기 우리 남해바다, 황해바다, 동해바다에서만 계속 뱅뱅뱅뱅뱅뱅. 예전에 밍크고래 사건 알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물을 쳤는데 거기만 밍크고래가 걸리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다른 데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갔는데 고기만 들어가요. 고기만 들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반 낙타들이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용을 가지고 야훼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올 거예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떼며 내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용을 가져가서 야훼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의 수양도 내게 공급되어 제 제단에 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단의 약물이란 양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라 물이 때가 온 때. 우리도 이제 조금 지나면요 이제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온다며. 할렐루야.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때로 몰려온다니까. 아유 참 조금 지나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제 거짓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됐잖아요, 그죠?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언제 몇 월 며칠 이런 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근데 하나님 다 해줬잖아요. 앞으로도 때가 몰려가. 돈도 그냥 뭉칫돈이 오려고.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재물.
한국 돈만 해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지금 한국 사람 주는 건 저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나사렛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5대 6대져 있는 돈이 월드 성령 순복음교로 몰려올지어라 몰려올지어라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지나보십시오. 지금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난리예요. 난리. 아 지금 너무 많고 바쁘니까 딴 데 주라고 지금 그러려고 지금 예? 이방 나라 재물이 우리 창고로 여러분 그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내 믿음대로 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 여기 좀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반드시 해주는 것이에요. 예? 허다한 낙타, 미디아의 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가득하다. 이 어린 낙타, 큰 낙타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예,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거예요. 근데 허다한 낙타가 그냥 허다하게 딱 차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도 여기 이제 부의 상. 이때 이 시대에는 낙타가 부의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 낙타가 그냥 그냥 월드 성령 선포에 꽉 차고 충만한 거, 넘쳐나는 거 얼마나 많아. 예. 뿐만 아니라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갖고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기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인데 예, 한국 교회 올라고 또 월드 성령 순복음교회 올라고 맨손으로 안 오고 금과 유황을 갖고 오더라 이거예요. 야 거기다 헌금해야 되겠다. 월드 성령 순복음교회에 헌금해야 되겠다. 단대하는 것보다 거기다 헌금해야지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영광이 받는다. 그래 거기 그냥 가지고 반지도 빼고 그냥 금덩어리 있는 거 장롱 속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그냥 다 갖고 와서 여러분 갖다 준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그러니까 야외 찬송.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월드 성령 순복 가운데 충만하다. 예, 지금 이제 한국어는 이제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런 바람이 없지만 외국 같은 데서 난리예요. 월드 성령 순복. 월드 성령 순복 최고다. 아주 하나님 축복이 많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인과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축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쫙 자라버리니까 농사 지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정이만 나오고 거기에 잡풀 온갖 쓸데없는 풀만 그냥 만발하고 그리고 땅이 그냥 막 쩍쩍쩍쩍 갈라져가지고 곡식과 열매가 자랄 수가 없다 이거. 할렐루야. 근데 아벨, 우리 저와 여러분처럼 월성령 순복음처럼 아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냥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양이 그냥 다 토실 한 마리만 하면 되는데 그냥 2마리, 3마리, 10마리씩 쭉쭉쭉쭉 그럼 한 마리 툭 튀어나오고 그럼 한 마리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2마리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냥 토실하는 양만 나와. 그냥 저쪽에는 그냥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룩 이런 양 나오는데 아벨은 틀립니다. 아벨은 그냥 번지르르 윤기가 나고 그냥 살이 포동포동 찌고 소리도 그냥 얼마나 청명한지 그냥 젖도 저쪽에는 1리터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10리터가 나와. 그냥 쭉쭉쭉 젖이 나온 거 그냥. 아벨이 그렇게 한 걸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인생이 돼서 축복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삶으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 낙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낙심하고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가고 걱정하고 안 된다,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죠.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거예요. 빛을 발한다 이거예요.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내 모습 보면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나띵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